할렐루야!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선처가 낳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새 산입 묵시 가운데 두 번째 산입 묵시의 후반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성도들에 대한 극심한 회방과 핍박을 보여주고 있는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13장 전반부에 이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의 우상 숭배 유도와 짐승의 표 666에 관한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절별로 자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땅으로부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모양이 새끼 양처럼 두 뿔이 달려 있으며 용처럼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둘째 짐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의 용의 면모를 기억나게 합니다. 후에 이 두 번째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로 밝혀집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은 거짓 아비 마귀의 하수인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용의 가치관을 교묘히 퍼뜨립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는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12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 그를 선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큰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16절부터 18절은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그의 통제 아래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됨을 나타내고, 이마에 짐승의 인을 받은 자는 전인격적으로 짐승에게 종속됨을 뜻합니다. 짐승의 수인 666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해도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수인 777에 도저히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하며 얻은 지혜로 사탄의 권세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은 둘째 짐승을 선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인간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인 경제권을 한 소나기에 쥐고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믿기로 하여 불신앙을 강요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핍박을 가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둘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도록 강요하는 짐승의 표 666은 완성과 거룩을 상징하는 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미완성과 부정을 상징하는 6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짐승은 불완전하고 사악한 자로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인간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케 하는 것이 바로 땅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의 1차적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하여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처럼 파괴의 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분장하고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바로 교회를 공격하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재되어 있는 본질은 악하며 성경을 대적하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정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미혹된 것과 타락을 향해 아주 미묘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유혹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위장된 모습과 사단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땅에 속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땅에 거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땅 짐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땅 짐승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미혹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땅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오늘 사단도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죠. 붉은 용, 사탄을 의미하고요.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며 돈을 섬기며 쾌락을 섬기며 욕망을 섬기며 명예를 따라 걸어가며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 결국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철저하게 이 거짓의 영, 땅 짐승의 영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역사하여서 마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가고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저는 한 가지 예로 만몬, 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삽니다. 돈에 끌려다녀요. 특히 한국 사람도 요즘 돈에 참 미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와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망각시키고 스스로가 주인된 삶, 즉 사단의 노예로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떤 특이한 현상과 은사 같은 거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사단은 난리를 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마치 교묘하게 속이는 수많은 사상들과 또한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통을 따라 또한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 기도하며 주의 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을 풀어내고 이 땅 가운데 산소망하신 예수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이것이 온전하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또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거짓 선지자와 땅 짐승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분별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땅짐승과 바다짐승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과 의를 취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의 십자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공동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정말 주님 붙들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갈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쳐주시고 정말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기부터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분별하며 주의 뜻을 향해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선포하며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